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지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장로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장장에 나타날 때 실제 않는 영광의 면을 보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진사나 깨어라. 너희 정당이 마음으로 자사같이 돌아다니며 삼켜자를 짜증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나라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높게 하시리라. 다 함께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오픈 기도할 때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제 경계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통이라는 것을 중시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이 계시고 그 전통이 규모에 상관없이 그대로 잘 전속되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다 하는 자긍심을 늘 목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통을 무시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문화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창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대로 고인물에 썩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것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가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해서 세상을 자꾸 개혁하고 변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잠시라도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목표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약해지면 자꾸 규모를 따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거를 추구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방법과 규모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좋은 모범된 교인들의 바른 자세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풀어나갈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그것이 방향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삶의 모든 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땅에 사는 것은 고난일지라도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다시 이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전통적으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약속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나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교인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는 이 대열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남은 그루터기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또 변화되고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가 무궁하고 그렇게 영영이 장수한 나라를 어디가 있겠습니까? 징기스칸이 그랬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라도 그는 로마에서 그는 이제는 왕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의 권력의 비참함을 봤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건 무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세를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자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일가를 보내실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란 땅을 떠나고 그가 가나안과 그가 광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의의가 뭐냐면 믿음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의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말씀에 쫓았더라.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는데 너는 이제로부터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예배가 정중하고 예배가 엄격하고 보이지 않는 권위가 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요. 하나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예배 시간 중에. 왜 그러냐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통은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은 찬송가에 있는 대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고향을 갈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이 이민의 나라에 와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내 고국을 떠나서는 이민자의 삶을 살질 못해요. 수구지심이라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주는 거예요. 사람인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왔지만은 영원한 고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오늘 신앙을 우리가 면면히 돌아보고 어떤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세 때 한 마을이 형성되면 반드시 교회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높은 언덕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마을에 유럽에 보면은
모든 마을의 입구, 그러니까 정문을 교회를 향해서 입구를 냈다고 그래요. 건축 양식이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출입하는 그 집 문도 정문도 교회를 향해서 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신앙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도 좋은 교인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친다는 말은 여기서 뭡니까? 인도하고 피딩한다는, 먹이를 준다는 얘기예요. 양식의 말씀을 주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부득이해 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죠. 소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소명인 겁니다. 여기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장로님에게도 소명이 있으시고, 아울러 권사님들에게도 소명이 있으시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인원들이 잘 훈련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올 때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기둥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목회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키워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여러분을 세우라고. 여러분이 전부 이 교회의 기둥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슨 기둥이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온전한 교회 세우는 일에 떠받칠 여러분들이 다 기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잘 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하면서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자원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즐거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상관되는 말씀이기에 올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점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사들 공부하라, 이 얘기예요. 목사가 공부 안 하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더 많은 양식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진통을 겪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때에 맞춰서 이 시대에 걸맞는 변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들어서 양식을 삼아서 양떼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전심전력해서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양떼들에게 알려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려는 거는 우리 목사님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알려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식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내어드리는 이 성경 읽기표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풀으셔요.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과 가르침을,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교인들은 말이죠,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는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편히 쉴 곳을 찾는 것이 이방인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 당연히 주시겠다. 당연히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회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에스겔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들에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빨가벗긴 몸으로 들에 어린 아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어린 아기를 데려다가 뭐라고 두 번씩이나 거기 얘기하셨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겠지만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긍휼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친히 그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시고 좋은 보자기에 싸서 그로 하여금 장성하게 해서 시집을 가게 만드는 그런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을 그 초점을 영적으로 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실 리 없는 겁니다. 삶의 원리를 더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누가가 쓸 때는 이 말씀을 썼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으로 쓴 겁니다. 데오빌로요. 당시의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그 다음 날서부터 이때는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분기점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이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2000년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대개 5가지로 사가들은 분류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를 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 이후에 12사도와 이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바울의 그러한 바울까지 포함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부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공회가 열려졌는데 교부들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저술하고 잘 정립해 놓은 이 교부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들이 통칭하던 통치보다도 안내하던 그런 하나님 교회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종교개혁 시대가 15,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근대교회요, 그 위에 현대교회까지 왔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라 하면 대략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를 오늘 구분해서 현대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수백 년씩 통칭 선교학에서 얘기하면은 400년씩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 400년씩의 큰 이슈가
큰 역사로 보면 교회의 역사가 하나씩 있었다, 그렇게 사가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시대는 결국 뭐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되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복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순종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날 때, 그에게 갈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여기에 첨가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단을 이겨라.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에서 강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10절의 결론을 드립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되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주실 것이다. 11절에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성도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러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열매를 이 땅 위에서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 따르며 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힘도 주시옵소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